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도 한 해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배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지나가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2024년도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침례식 때 이곳에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부 그리고 유스 예배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됨을 제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스와 어린이부가 종종 이렇게 모여서 때로는 헤드폰도 끼고 에어팟도 끼고 이어팟도 끼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감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감사, 여러분들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나시는군요. 그래서 그 감사의 반대말이 전혀 생각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때로는 감사의 반대말 하면 원망 아니야? 불평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반대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기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이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아마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기준의 부모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좀 지나치면 화도 내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해 왔던 철부지 어린 시절 같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더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그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서 있음을 확인하는 그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자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연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태양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일생에서 누리는 그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야만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또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어디로 떠나버린다거나, 그리고 큰 병으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그 공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 아내, 저희 주아가 2011년 11월 22일 땡스 기빙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아를 저희 아내가 이제 낳았을 때 장모님이 이제 주아 산바라지, 이제 딸의 산바라지를 위해서 미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모든 정신이 그 아이에게, 그 모든 가족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리고 장모님은 딸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딸의 회복을 위해서 수발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채 되지도 않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로지 딸과 손녀딸의 그 빠른 회복,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다 이제 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동안 머무셨던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텅 빈 그 방,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사모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머님이 이제 딸과 그리고 손녀딸, 그리고 사위 밥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 하신다고 몸이 아마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일어나면 뭐 우유 먹여주랴 뭐 해주랴 여러 가지 많은 글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껴졌던 게 파스 냄새로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박선단 집사님도 어제 잠깐 짧게 대화했는데 아기 보는 게 너무 기뻐서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이를 봤던 적이 있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온몸에 파스를 붙여가면서 손녀와 딸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단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어머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수고가 당시에는 그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여겨져서 감사의 마음을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드리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그 일들이 자꾸 가슴속에 너무 사무쳐서 너무나 죄송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하나씩 떠오를 때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그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그 삭막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현대인들이 그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수없이 많은 그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쁜 이것도 그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것들이 이 상들이 이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받은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받은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값비싼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깨닫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감사도 더불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잘 살피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Thanks be to God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가 알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 감사할 바를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로마서에는 딱 두 가지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딱 두 가지 삶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간의 삶,
어중간한 그런 중간의 삶은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둘째는 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왕으로 모신 자는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골짜기로 끌려가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를 어떻게 말하면 죄는 폭군이요 그리고 멸망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다가 결국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죄의 종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고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의 권세 앞에 이를 거부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육신의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단 한 사람이나 또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이 끔찍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 안에 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부담감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제 어렸을 때 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면 평생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가 없을 텐데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 강박관념이 제 어린 시절에 저의 그 삶을 자꾸 눌렀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강박관념과 두려움 때문에 저도 모르게 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보면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이게 제 마음대로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혹시 여기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해방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이 굴레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박관념과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감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감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자유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답을 찾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게 될 때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바울 시대에 보면 그 로마의 인구를 전체 인구를 보면 3분의 1은 자유인이었고 그리고 3분의 2는 종, 곧 노예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제도적 배경에서 인간은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죄의 종이든가 하나님의 종이든가 둘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중간, 그래서 딱 다리 하나만 걸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와 사단의 노예이거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거나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전적으로 서로 다르며 그리고 철저하게 반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된다면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때부터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의의 종이 되었다는 확신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때로는 멀리 있는지 우리가 쉽게 셀프로 MBTI 하듯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지의 유무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기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한번, 제 배가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열매들이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당파심, 분열,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삶, 이 모든 것은 다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의의 종의 삶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온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3절은 어떻게 하면 사망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반역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완벽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생명의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를 자꾸 분열하고 자꾸 나누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생명, 그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안에 영원한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는 그 참 생명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얼굴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점점 변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생명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의 종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얼굴에는 수심과 근심과 그 불안과 염려와 그 죽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영생의 삶, 주 안에 in Christ, 이 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소망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소망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곳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023년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내년 한 해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고마워, 너무 좋다. 아멘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캐리그마, 친교, 성김, 교육, 그리고 설교,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임을, 그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한다면 나머지는 절로 친교도, 성김도, 교육도, 이 오늘 말씀 듣는 그 모든 것도 저절로 그냥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면 나머지들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실패했는데 친교, 섬김, 교육, 설교,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훌륭한 듯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를 점점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예배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1시간 이상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돼서 잠깐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 1:1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충분한 그 휴식을 취하시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일들을 하지 마시고 그 철저하게 그 다음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적어도 10분 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 앞에 놓여있는 주보를 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열어보고 그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다 끄고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 마음을 그 마음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간 오늘도 지켜주셔서 한 주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때만 1년에 감사를 다 모아서 이 하루에 그 모든 것을 그 감사를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이른 이 아침부터 내가 눈을 그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 드리면 신앙도 지지부분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지부분해지면 예배에 빠질 이유가 점점 많아지고 한번 빠지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공감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누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으면 어색해집니다. 그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요. 자꾸 저 만나자고. 그럼 제가 먼저 제일 만나면 먼저 허그해드리잖아요. 허그해드리고 그리고 잘 지내시냐고 묻고 또 이야기 나누고 저와도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말씀드렸던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탐없는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보고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속의 추억만큼이나 너무 많은 그 감사거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세종왕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가서 다 악수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이곳에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늘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